오병이어의 기적, 복음서 네 군데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우리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상당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벳세다 지역에서 가 계시는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어른만 장정만 5,000명, 아이들이나 부녀들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대체로 우리 사람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강팍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말보다, 동료라는 말보다 이제는 경쟁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서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 내가 앞질러야 될 사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동료였다가 어느 순간에 경쟁자가 되고, 사람들을 경쟁의식으로 보는 사람은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경쟁 대상자이기에 불쌍히 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참 위험하다 이야기합니다. 양에 대한 특징들, 부족한 것들, 이번에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나온대요. 제가 마이너스 4 정도인데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되면 글쎄요, 1, 2m 정도까지는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못 보니까 위험이 닥치는 것을 모릅니다. 또 이 양들은 기억력도 나빠서 매일 다니던 길도 못 다닌다고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가 가는 길 잘못됐는지 바른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간 길
그냥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고집이 그렇게 세야 돼요. 신체적으로는 몸은 뚱뚱하고 비대한데 다리는 짧아서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뛰다 보면 넘어지기 일쑤고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확률이 한 70% 이상 된대요. 어쩌다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양들, 그래서 이러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의 손길을 벗어난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예측합니까? 어쩌다 하나 맞추고 대부분 틀리고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갑니다. 양과 같이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일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조금 멀리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요. 위험이 닥쳐와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벳세다 그 빈들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양과 같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시대적으로 참 암담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로마가 직접적으로 크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로마에 빌붙어 사는 간신배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세금을 과중하게 매겨서 그들이 착복하면서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고 끼니를 걱정하게 살게끔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식민지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종교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종교적인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헤롯 땅과도 결탁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강요합니다. 무거운 종교적인 짐들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해요. 종교세,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들 철저히 걷어들이고 받지만 백성들의 지금 어려움들은 살피지 못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영적인 기근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세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그들이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인지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의 형편을 해결해 주기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현재적인 문제들, 굶주림, 정치적인 탄압,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아시고 계시지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반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인간 그 자체, 우리 자체를 중요시하고 우리의 실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인격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나의 현실 문제보다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변의 환경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워도 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개선시키기에 앞서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해서 살지만 잘 들어야지. 제가 잘 듣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노력하지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만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동안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너무나도 고상하고 귀해서 이전까지 내가 귀하다라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제자들도 굉장히 배고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도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사건입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저는 한 2주 후에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거든요. 오늘 일단 그 전에 살펴볼 것은 오늘 읽은 6장 14절에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표적.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안 하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 이적, 표적. 혼돈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적, 이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표시였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시로서 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장애인들과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이가 있으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먼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인데 이 목적은 제가 2주 후에 성찬식 때에 설교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두 가지 조건을 찾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과 헌신,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작은 믿음이었고 아주 작은 헌신이었어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일하는 음식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여차여차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이 물건을 사서 이 5,000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식사를 좀 그래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의 돈이 200데나리온이다. 우리 돈으로 합치고 계산하면 1,000만 원이나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콩나물 국밥집이 있죠. 3,800원이에요. 2만 명이 먹으려면은 얼마예요? 4천만 원? 그 정도 돈이 필요해요. 지금 4천만 원 돈이 있으면 2만 명이 이 미사 지역에서 식사 한꺼번에 하려면 가능할까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당시의 마을들이 조그만 마을들인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 돈도 없고 한꺼번에 먹을 그 양식이 나올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것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최소한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이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빌립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안드레 같은,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러한 테스트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빌립의 대답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배제되는 상태예요. 빌립의 계산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빌립의 대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은 답이었어요. 지금 그에게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앙이라는 변수가 그 안에 작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하기가 빌립이었어요.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최소한 1,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빌립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면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이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에게 내놓은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에는 밀로 빵을 만들어 먹고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밀은 귀해서 부자들만 먹었어요. 대부분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끼 식사인지 하루치 식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시락 하나니까 작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딱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이것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뒤에 말을 더 붙여요. 부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도 정말 거의 없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손톱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시락 하나 있어요 예수님 하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래도 기뻐 받으셨어요. 그 작은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가 짱박아 들 수도 있고 감춰두고 혼자 먹을 수도 있었는데 저에게 도시락이 있어요. 내놓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작은 헌신을 했어요. 저에게 있는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표적의 기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좋은 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면 저도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는 그러는 거 아세요? 너 지금 이렇게 헌신해요. 그러면 아직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할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아직 못해요. 조금 더 있다가요. 저에게는 지금 헌신할 게 없어요. 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생기면 할게요. 저는 할 자격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없지만 어떻게 해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진 것 지금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좋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거 아무리 어디든 이거는 안 될 거 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헌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무명의 어린아이예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도시락 하나. 우리 집에 아무리 없어도 도시락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적 속에 살아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처음에 개척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 딸과 아들과 4명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불신앙의 마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기적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불신앙이 있지만 내 이 불신앙 속에도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나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12광준이까지 남길 정도로 풍부하게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